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가급적 개인 성경 찬송 가져오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공용 찬송보다도 앞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계 역사는 어쩌면 분쟁과 분열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런 분쟁을 통해서, 분열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역사입니다.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시작을 하지만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로 나뉘고요. 동방서방이라는 것은 로마 지배 때 지금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동쪽, 아시아, 요르단 이쪽을 동방이라고 그러고 유럽 쪽을 서방이라고 합니다. 동방서방 교회가 나뉘고요. 서방 교회는 또 로마 캐톨릭과 이른바 개신교회로 나뉩니다. 개신교회는 각 교단, 각 교파로 또 어느 순간 후죽순 나뉘게 되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기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 교파 안에는 무슨 교단이 그렇게 많은지 장로교회도 통합이니 합동이니 고신이니 백석이니 목사인 저도 모르는 그런 교단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각 교파, 각 교단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분쟁과 분열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분쟁의 역사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많습니다. 교회의 분쟁과 갈등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나 성도들의 가정 또 교회 자녀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면 그런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분쟁과 갈등 속에서 어쩌면 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갖춰진 그런 교회를 떠나서 냄새나고 초라한 곳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교회는 싸우면 안 돼. 교회는 화목해야 돼. 어쨌든 교회 생활은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영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유익이 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대표적으로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쭉 말하면서 분쟁이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합하라. 이 말은 뭐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이른바 동방 지역으로 간 거예요. 서방에서 동방으로 갔는데, 근로의 편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11절에 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합하라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을 합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보셔서 알지만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목회를 해도 하나가 안 된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와서 목회를 해도 목회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심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합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강조하죠. 첫째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할 것이다. 말이 일치해야 됩니다.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열의 조짐이 있으면 서로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히 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 마음이 하나여야 됩니다. 나와 저분의 마음이 다른 것 같아도 마음은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김새가 다른 거 똑같은 마음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겠어요? 형제들도 쌍둥이도 다른데 맞춰가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같은 뜻으로라고 말해요. 같은 뜻을 가지고. 뜻이라는 것은 의지예요. 의지. 지난주에도 말했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내가 곧 교회다. 성도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면 저분도 하나님의 교회고 저분도 거룩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성도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확인시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고 의견이 하나가 되고 판단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 말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만히 보면 마음까지는 비슷하게 맞춰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뜻도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는데 그만 말을 잘 못해서 말을 맛깔스럽게 못해서 뜻하지 않게 오해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그러죠? 말이 안 통해. 잘 생각해. 말이 진짜 안 통한가요?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이 많이 계셔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와 제 아내가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어떨 땐 잘 안 들려요. 뭐라고 그랬는데 두 번, 세 번 뭐라고? 확인을 해요. 그랬다고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이제 부부로 뭐 익숙하다 보니까 대충 듣는 것 같아요. 그죠? 대충 듣고 대충 이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잖아. 언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화나면 어떡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렇고, 흘려들어서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말 잘하면 말 안 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은 말이 어렵고, 마음이, 뜻이 어려울까요?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한 단어로 말하는 건 없지만 결국 하나 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깊은 원인은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의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됨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요, 사랑받을 줄도 모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받을 줄 몰라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내가 교만하다고 또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나는 겸손하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한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면 이미 교만이 그 앞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하면 같은 말을 안 하고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하신 장면이 있죠. 물홍수가 있었고 두 번째 바벨탑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자, 우리가 탑 꼭대기를, 성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 뭐 필요해? 교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만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바벨탑을 어떻게 무너뜨리십니까? 말이 안 통하게 했어요. 말이 안 통하게. 그 말이라는 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말로도 랭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쌍방간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짓자. 야, 왜 그렇게 짓냐? 이렇게 짓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할래? 나는 이렇게 하겠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더 깊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바벨탑을 중지시켰다는 얘기는 그들 안에 교만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교만해서 그랬지? 그래, 한번 교만하니까 싸워봐라. 말이 안 통하게 해요. 말을 혼잡하게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낮게, 높게 여기고. 그럴 때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이유, 원인은 바로 이런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12절에 보시면 파벌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베드로인데요. 게바에게 속했다. 야,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께 속했어. 예수파야. 파벌이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파벌이 왜 생기나요? 교만이에요.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세요. 나는 바울이 개척할 때부터 여기 있었어.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어. 바울이 최고야. 근데 바울은 떠났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너무 설교를 잘해요. 근데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서 왔거든요. 바울은 에베소로 가고 이렇게. 근데 아볼로는 철학을 공부하고 수사학 전공이기 때문에 아주 언변이 좋습니다. 바울은 조금 말이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설교 잘하는 게 최고다. 아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부응했던 것 같아요. 바울파는 소수파가 되고 아볼로파는 다수파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싸우는 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너희 베드로라고 들어봤어? 그분이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유명한 부흥사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갔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게바를 또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중에서 어때요? 이거 우리가 예수 잘 믿자고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는 예수 파라.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모두가 똑같아. 아볼로가 세례를 주었건, 바울이 세례를 주었건, 베드로가 세례를 주었건, 그 세례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이름을 아무리 떠올려도 몇 사람 생각이 안 나요. 한 세 사람 정도.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스테바나 정도 생각이 나요. 내가 이 가정 외에는 안 줬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안 준 걸 오히려 감사한다. 14절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소위 바울이 아볼로파한테 하나 돼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바울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흔적은 지워버려라. 바울의 겸손이죠. 내 흔적은 지워버리라. 참 이 세례를 준다는 게 목사로서는 굉장히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설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세례예요. 그래서 목사도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주 뿌듯한 일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여러분 용서를 하시고, 요새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세요? 낯익은 얼굴 보이시죠? 우리 전미도가 여주연 배우로 최송하 역으로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 하기 몇 달 전에 그 기사를 보고 내가 문자도 축하한다고 1회를 딱 보고 최송하 잘 봤다 그런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보고 싶은데 안 봐요. 왜냐하면 미도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 계속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우리 드림이 말로 의하면 저 전미도 배우가 알잖아요. 결혼했다니까. 그 결혼했어? 그렇게 나이가 많어?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어? 정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미도 결혼식 때 아빠가 가서야 저 결혼식 때 주례는 아니고 결혼했다고 얘기도 해줘. 그 사진 보내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조금은 그렇더라고요. 한편에 인간이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섭섭한 마음이 있기는 뭐 하겠어요. 내가 그래. 제가 오히려 교회를 옮기도록 그런 여러 이유들이 좀 있어서 그랬지만 옮기도록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나와야 돼 그랬으면 아마 나왔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어쨌든 더 또 그런저런 게 있었지만, 그래서 이 설교를 본문을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그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예수에게 속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걸 저 자신이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열의 해결책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입니다. 바울에게 속했든 아볼로에게 속했든 게바에게 속했든 누구에게 속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자고 하면서 굳이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내가 드러나서 나 때문에 분열이 생긴다면 나는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할 수 있습니다. 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요. 은혜로 돌아와야 돼요. 사람이니까 안 싸울 수 없어요. 싸움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모삼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삼열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저분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무엘을 삼열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이분이 1892년 32살의 나이로 우리 조선 땅 한양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들어와서 현재 을지로 1가 롯데호텔 있는 그곳이 곤당골이었다 그래요. 을지로 1가 곤당골에 곤당골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교 초기니까 그 곤당골 교회 안에 예수 학당을 열어가지고 이제 아이들 교육에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곤당골 교회에 봉주리라고 하는 한 아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봉주리는 정상적인 이름이 아니고 그냥 쟤 누구니 하니까 쟤는 봉주리예요 그랬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얘 아버지는 백정입니다. 옛날에는 백정이 이름이 없잖아요. 성씨만 있잖아요. 박가라고 백정 박가의 아들 봉주리 그렇게 불린 겁니다. 당시에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조선사회에서 백정은 이름도 없고 성만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 그 선교사님에게 아버지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접하고 이 무어 선교사님이 백정 박씨 집으로 의사 한 사람을 데리고 에비슨 선교사라는 이 의사를 데리고 이른바 이제 신방 전도를 가는 거예요. 이 에비슨 선교사는 1890년 요 당시에 고종 주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이기도 해요. 에비슨 선교사를 고종의 주치를 데리고 간 거예요. 백정집에.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가 제중원에 들락날락 거릴 때마다 수차례 백정 박씨 집에 가서 치료하고 약을 주고 돌보아서 이 백정이 살았어요. 병이 나섰어요. 이 백정이 인간 취급받지도 못했는데 이 서양 이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사람 대접해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서 곤당골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곤당골 교회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어 선교사가 아주 환대를 해줘요.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당신 이름은 박성춘이라고 합시다. 성춘. 그래서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없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백정이 교회 나오면서부터 곤당골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른바 양반 행세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저 천한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시위를 한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선교사님이. 그래도 다 함께 하나님 자녀라고. 몇 주 참다가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이 양반 행세하는 사람들이 무어 선교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저 백정을 내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반 자리는 앞자리, 백정 자리는 저 구석에 앉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안 나올 거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교회는 그런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좋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간다고. 그래서 곤당권 교회를 나와서 이쪽 청계천 쪽에다가 홍문동 교회를 세웁니다. 홍문동 교회. 뭐 어떻게 보면 교회 없던 시절에 교회가 2개 생겼으니까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백정 박성춘이 얼마나 입장이 그랬겠어요. 나 하나 안 나오면 되는데. 무어 선교사님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 많이 나오던 양반들이 싹 나가니까 교회가 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박성춘 씨가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백정 박 씨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백정을 전도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백정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마장동이고 서울 다니면서 백정이랑 백정은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수원에까지 가서 그냥. 그래서 곤당골 교회는 이른바 백정교회로 통할 만큼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홍문동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겠죠. 이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뭐 세문안교회에 있는 언더우드를 또 초빙해다가 설교를 듣고 하면서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우리가 저렇게 백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홍문동 교회를 세우고 나간 양반 교인들이 이 모삼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해요. 그 회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합칩시다. 그래서 홍문동 교회와 곤당골 교회를 합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은 그래도 양반들이 있는 지역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문석골교회 이렇게 새로 이름을 해서 시작을 해요. 그 홍문석골교회가 여러분 낙원상가 허리우드 극장 옆에 가면 그 승동교회가 있어요. 승동교회가 홍문석골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사동 가실 일이 있으면 그 승동교회 이렇게 있어요. 그 들어가시면 이렇게 골목처럼 돼 있는데 가면 그런 역사가 쭉 다 써 있어요. 더 재밌는 건 백정 박성춘이 그 승동교회의 1대 장로가 되는 거예요. 1대 장로가 돼요. 양반 많은데 장로가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세손이었던 이재형이라는 사람도 같은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정과 왕손이 한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봉주리로 불렸던 그 박성춘의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어 선교사님이 이름을 또 지어줘요. 너는 이름은 서양, 박서양이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서 세브란스 의대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회 졸업생이자 외과 의사 1호 의사예요. 1호 의사. 그래서 봉주리도 출세했죠. 뭐 예수 믿고. 그죠? 헌틀이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쓴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이야기를 쭉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 선교사의 이 사역은 흑인 노예 해방보다 더 큰 일이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를 하고 또 그 결과로 함께 장로가 되고 이 일은 흑인 노예 해방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 1906년에 장티푸스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의 묘는 양화진, 마포 양화진에 가면 모삼열 선교사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가면 무덤비에 그리스도의 충복, 충성스러운 종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지금 장황하게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교회는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분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올 때,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올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는 동의는 하는데 선뜻 합하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종로 5가에 가면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연동교회도 비슷해요.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세우는데 이제 그 마장동 백정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양반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냄새 나는 것들하고 예배하는 게.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까지 싸우지는 않고 조용히 헤어졌대요. 양반들이 조용히 헤어져서 교회를 개척한 게 안동교회입니다. 안국동 위에 북촌마을 입구에 올라가면 윤보선 대통령 생가 앞에 안동교회가 있어요. 윤보선 대통령이 출석하던 교회예요. 거기는 양반교회. 그래서 옛날에 안동교회는 양반교회, 연동교회는 상놈교회. 근데 그 교회는 조용히 잘 싸우면서까지는 아니에요. 두 교회는 지금 같은 교단에 있거든요. 같은 노회에 있어요. 통합 측 같은 노회. 뭐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이죠. 서로 왕래해 가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러니까 안동교회가 나가면서 뭐 연동교회에다가 많이 주죠. 뭐 이래저래 하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벌써 16살이 됐습니다. 16살이면 중학교 2, 3학년 나이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교회도 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걸 조심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됨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10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 예수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능력 있는 말을 하십시오. 갈라치기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고 저 사람도 살고 우리 교회도 존재한다. 바로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분쟁을 더 극복하고 분열을 더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기 원하는 우리 은혜의 교회 위에,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